오늘 전능하고 완전하신 하나님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같이 보겠습니다. 창세기 15장은 굉장히 중요한 장이에요. 창세기 15장 또 창세기에 보면 중요한 장들이 있죠. 12장도 중요합니다. 12장 1절에서 4절 중요하고요. 그 다음에 13장 14절에서 18절도 중요합니다. 그럼 거기에 좀 밑줄을 좀 잘 쳐놓으세요. 성경 창세기 12장 1절에서 4절 중요하고 또 13장 14절에서 18절 중요합니다. 15장 전체가 다 중요해요. 한 장 전체가 중요한 게 많지 않은데 15장은 한 장 전체가 다 중요해요. 17장도 마찬가지예요. 17장도 22절까지 창세기 17장 1절부터 22절까지가 굉장히 중요한 장입니다. 왜 중요할까요? 제가 방금 말씀드렸던 12장 1절부터 4절까지 13장 14절부터 18절까지 15장 전체 17장 1절부터 22절까지 왜 중요해요? 여기 중요한 단어가 나오기 때문에 그래요. 이게 뭐예요? 언약, 약속. 하나님의 언약, 약속이 중요하죠. 우리가 오늘 찬양했습니다. 내 영혼이 안전한 이유가 뭐예요? 네? 내 영혼이 안전한 이유, 하나님의 약속 안에 있기 때문에 그래요. 네, 굉장히 중요합니다. 우선은 우리가 이제 큐티를 해서 오늘 말씀은 17장이지만 사실 오늘 말씀 17장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15장을 반드시 우리가 이해해야 돼요. 자, 15장에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세 번째 나타나셨어요. 첫 번째 나타나신 건 이제 12장에 보면 그 땅을 약속해 주시면서 내 고향을 떠나라. 요때 한번 말씀하셨고 나타나서 두 번째는 헤브론 산지를 주실 때 롯과 아브라함이 갈라졌을 때 헤브론 산지에서 두 번째 나타나셨고 그 다음에 세 번째 나타나신 게 이제 15장입니다. 언약을 해 주셨죠. 아브라함이 나타나셔서 말씀하시는 게 내 몸에서 날 자가 내 상속자다. 그리고 내 자손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약속을 해 주셨어요. 15장 전체가 다 그래요. 그리고 나서 그 약속을 하시고 난 다음에 16장 1절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16장 1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아브라함의 아내 사레는 출산하지 못하였고 자, 15장 전체의 약속이 아들에 대한 약속이고 자손에 대한 약속이에요. 근데 16장 1절에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게 뭐예요? 성경에서? 뭐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누가? 그죠? 바로 이렇게 말씀하고 있단 말이죠. 15장에서는 주시겠다고 말씀하시고 16장 1절에서 바로 나온 말씀의 사례는 출산하지 못하였고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근데 우리가 15장과 16장 사이에 10년의 공백이 있어요. 요거를 좀 아셔야 돼요. 이건 이제 모르면 와 하나님 이렇게 15장에 약속해 주셔놓고 16장에 바로 사례가 출산하지 못하였다고 이야기한다고? 이거 너무 좀 당황스럽잖아요. 그런데 이 15장과 16장 사이에는 얼마의 공백이 있다고요? 10년의 공백이 있어요. 아브라함과 사레는 하나님의 약속을 믿지 못한 게 아니었습니다. 어쩌면 그 약속 붙잡고 10년을 이어온 거예요. 10년을. 그런데 그 약속이 좀처럼 이루어질 기미가 보이지 않죠. 이런 상황을 우리는 두 글자로 어떻게 얘기해요? 현실 이렇게 얘기합니다. 현실이에요. 16장 1절에 아브라함의 아내 사레는 출산하지 못하였고 그에게 한 여종이 있으니 애굽 사람이요 이름은 하갈이라. 사레가 아브라함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내 출산을 허락하지 아니하셨으니 원하건대 내 여종에게 들어가라. 내가 혹 그로 말미암아 자녀를 얻을까 하노라 하매 아브라함이 사레의 말을 들으니라. 이렇게 될 수밖에 없었던 시간이 얼마나 흘렀다고요? 10년. 하나님이 약속해 주셨어요. 근데 10년이 흘렀어요. 그리고 나서 사레가 결단을 하죠.
아마 우리가 성경적인 상상력으로 우리가 이 16장을 대하기 전에 아브라함과 사레의 그냥 두 사람의 부부의 대화를 우리가 한번 상상해 볼 수 있어요. 10년을 참고 기다렸어요. 그 약속 붙잡고. 그리고 나서 이야기하는 거죠. 애썼다. 제가 이렇게 생각해 본 거예요. 애썼어요. 그 정도면 충분한 것 같다. 여러분, 사라의 입장에서 자신의 몸종을 남편에게 줄 때 그 마음이 어떻겠어요? 상상해 가시나요? 16장 2절에 아브라함이 사라의 말을 들으니라 라고 했을 때 그 아브라함의 마음은 어땠겠냐고요. 여러분, 이 10년의 기간, 길까요? 짧을까요? 10년의 기간, 약속 붙잡고 기다렸던 기간이. 우리 이제 축구에서 가장 중요한 포지션이 양 윙 포워드예요. 그래서 제가 이제 양쪽 윙 쪽에 보니까 우리 이혜진님과 신두훈님이 그 10년, 저 만난 지 10년 됐잖아요. 올해로. 길었어요? 짧았어요? 길었어요? 엄청 길었어요? 그럴 수도 있어요. 신두훈님 10년은 아닌데 9년 전에 노란 머리 하고 있었을 때 있잖아요. 그죠? 그리고 나서 오늘까지 길었어요? 짧았어요? 길었어요. 이 어떤 사람에게 이 10년이 굉장히 길어요. 또 어떤 사람에게는 또 10년이 금방 갔을 수 있어요. 사실 제가 두 사람에게 딱 물었을 때 한 사람은 짧다고 얘기할 줄 알았는데 둘 다 길게, 그럴 수 있습니다. 길 수 있어요. 자, 말씀으로 다시 돌아와서 드디어 그 10년의 시간 동안에 기다렸다가 결국 그 약속이 이루어지지 않은 것 같아서 하갈을, 몸종인 하갈을 주었죠. 그리고 나서 16장 16절에 보면 하갈이 아브라함에게 이스마엘을 낳을 때에 아브라함이 86세였더라 라고 기록하고 있어요. 여러분, 아브라함이 가나안에 들어왔을 때가 나이가 몇 살이에요? 네? 75세. 그리고 몇 년을 기다렸어요? 그 약속 붙잡고 10년을 기다렸어요. 그리고 나서 아이를 1년 후에 출산했으니까 아브라함의 나이가 86세가 맞는 거죠. 그리고 오늘 우리가 읽었던 이 말씀 17장 1절로 딱 돌아오면 17장 1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아브라함이 99세에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 너는 내 앞에 행하여 완전하라. 자, 16장 16절이 아브라함이 86세, 그리고 나서 13년이 지나서 99세의 17장 1절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십니다. 그리고 나서 말씀하셨는 게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 너는 내 앞에서 완전하라 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몇 년의 공백이 있어요? 13년의 공백이 있어요. 이걸 우리 성경적 상상력으로 한번 생각해 봅시다. 13년 동안 아브라함에게 무슨 일이 있었을까요? 아브라함에게 무슨 일이 있었어요?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은 아들 이스마엘을 키운 거죠. 13년 동안. 하나님은 침묵하셨어요. 아무 말도 하지 않으셨어요. 그러나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죠. 아브라함의 가정은 얼마나 행복했는가. 그런데 우리가 생각해 보면 앞에서도 잠깐 우리가 언급했지만 10년을 기다리고 그리고 그 10년 동안에 하나님의 약속 붙잡고 있다가 그 약속이 성취되지 않은 것 같아서 사실 아브라함과 사레가 생각했던 계획은 그렇게 당시의 고대 사회 전통과 상황을 돌아보면 그렇게 크게 잘못한 것 같지는 않아요. 오늘날 우리 시대도 대략 한 100년 전만 해도 조선시대에 이런 일들이 있었으니까요. 아들이 굉장히 중요한 거고, 그 다음에 또 엄밀히 말하면 이스마엘이 아브라함의 자녀 맞아요. 그의 씨에서 나온 거니 아브라함의 아들이라고 얘기할 수도 있다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상황만 미루어 보면 하나님이
하나님의 뜻이, 하나님의 말씀이 어디에 있는지 이 현실 속에서는 굉장히 쉽지 않다라는 거예요. 그럼 우리는 낯설게 하기를 하지 않으니까 이 상황이 어떤 상황인지를 다 알지만 우리가 이 상황으로 딱 들어가서 낯설게 하기를 해보면 이게 하나님의 뜻이 어디에 있는지 10년 동안 말씀하지 않으셨던 그 하나님, 13년 동안 한마디도 하지 않으셨던 그 하나님의 그 뜻이 어디에 있는지 우리가 현실 속에서 있다 보면 쉽지 않다. 하나님의 뜻이 어디에 있지? 하나님 나에게 뭐라고 말씀하시지? 어렵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거를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려요. 성경에서 두 가지를 혼동하지 않아야 됩니다. 이게 영어로 이야기하면 훨씬 더 명확한데 이제 우리가 한글 성경으로 볼 때 쉽지 않은 게 있는데 그 두 단어가 뭐가 있냐면 prescription이라는 단어와 description이라는 단어가 있어요. 이게 scription이라는 전미어가 뒤에 붙어서 영어는 훨씬 명확합니다. prescription은 어떤 거냐면 처방이에요. 처방, 지시, 규범이라는 뜻이거든요. description은 그냥 기술, 서술, 묘사라는 뜻이에요. 자, description이 뭐냐? 아브라함의 여러 가지 이야기, 우리가 15장부터 16장까지 있었던 75세에 가나안에 와서 약속해 주셨지만 10년 동안 아이를 낳지 못했던, 그리고 나서 하갈을 통해 아이를 낳고 13년이 쭉 지나서 아이를 키웠던 요 스토리는 디스크립션이에요. 그냥 기술해 놓은 거예요. 묘사예요. 여기에 대한 해석은 각자 다양할 수 있습니다. 아니, 그래도 하나님의 약속인데 10년이 아니고 20년이라도 지켰어야지. 그리고 하갈이 그렇게 하면 안 됐지 라고 얘기할 수도 있어요. 누군가는 10년이 길다고 얘기할 수도 있고 누군가는 10년이 짧다고 이야기할 수 있는 각자 상황에 맞는 해석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약속 붙잡았어야 돼. 아니, 붙잡지. 그런데 상황이 그렇지가 않아. 그리고 그때 당시의 상황은 이렇게도 되었고 이렇게도 되었어 라고 각자 모두가 해석할 수 있어요.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반응해요? 뭐 그렇구나, 그럴 수 있지 라고 반응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프리스크립션은 명확해요. 그게 오늘 17장 1절이에요. 그게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 너는 내 앞에서 행하여 완전하라. 이 말은 분명한 처방이에요. 이거는 지켜야 될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생각해 보세요. 13년이 지나서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나는 전능하신 하나님이야, 넌 내 앞에 서서 완전하라 라고 말씀하셨을 때 뉘앙스는 어떤 뉘앙스예요? 뉘앙스는 어떤 뉘앙스예요? 아브라함이 나의 전능하심을 믿었어요? 못 믿었어요? 못 믿었어요. 그리고 아브라함의 행동, 사라의 행동은 하나님 앞에서 완전한 행동이었어요? 그렇지 않았어요. 라는 뉘앙스예요. 자, 그러면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책망하시기만 하셨을까요? 약간 뉘앙스는 그런 뉘앙스지만 2절을 우리가 보면 17장 2절을 보면 내가 내 언약을 나와 너 사이에 두어 너를 크게 번성하게 하리라 하시니 아브라함이 엎드렸더니 하나님이 또 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보라 내 언약이 너와 함께 있으니 너는 여러 민족의 아버지가 될지라. 이제 후로는 내 이름을 아브라함이라 하지 아니하고 아브라함이라 하리니 이는 내가 너를 여러 민족의 아버지가 되게 함이니라 라고 뒷 말씀이 쭉 이어져 가요. 이 뒷 말씀으로 미루어 볼 때 우리가 생각할 때는 하나님의 뉘앙스가 책망도 있어요. 나무래시는 것도 있어요. 그러나 그것만 있지 않다고. 왜? 바로 뒤에 2절부터 5절까지 무슨 말씀이 있냐면 언약의 재확정이에요. 그리고 나서 두 가지, 하나는 더 아브라함의 이름을, 아브라함이라는 이름 자체는 고귀한 아비란 뜻이에요. 그러니까 존경받는 아비,
귀한 아비란 뜻인데 이게 아브라함으로 넘어가면서 열국의 아비라고 이름을 확장해줘요. 그러니까 언약을 아브라함에서 열방으로 확장시켜 주시는 약속 두 가지를 해주신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단순히 아브라함을 책망만 하시기 위해 17장 1절을 말씀하신 게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에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명령하실 땐 두 가지를 기억하셔야 돼요. 처음은 뭘까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명령하실 때는 처음에 기억해야 될 게 있어요. 그게 하나님의 성품이에요. 하나님이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 너는 내 앞에서 완전하라 라고 말씀하실 땐 네가 나를 믿지 못했고 내 앞에서 완전하게 행하라 라는 말도 있지만 하나님 자신의 성품을 말씀해 주신다. 하나님은 어떤 분이세요? 전능하신 분이에요. 그리고 또 하나님은 어떤 분이세요? 행하여 완전하신 분이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우리에게 요구하실 때는 하나님이 우리를 그렇게 대하시는 분이기 때문에 말씀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전능하신 하나님으로 아는 것도 있지만 하나님이 우리를 대하실 때 전능하게 대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서서 완전해야 하는 것도 있지만 하나님이 우리를 자신의 성품에 맞게 완전히 대하고 계신다는 사실도 성경이 우리에게 이야기해 주고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 내 앞에 행하여 완전하라 라는 말은 나무래기만 하기 위해서 하신 말씀이 아니라 아브라함의 그 삶을 통해서 전능하심을 보여주고 싶으시고 행하여 완전함을 말씀하시기 위해 하신 말씀이라는 것을 여러분 기억해야 돼요. 그렇지 않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오해하게 돼요. 요 디스크립션이란 전체를 우리 현실에 비추어 보면 하나님을 오해하기 딱 쉬워요. 아니 약속해 주셔놓고 10년 동안 이루어주지 않으시면 그걸 누가 기다립니까? 하나님이 나에게 약속해 주셔놓고 10년 동안 그 약속을 지키지 않으면 어느 누가 그 약속 붙잡고 가겠냐고. 여러분 이럴 때 신앙이 계속 성장해요? 하나님 약속 붙잡고? 아니요. 약속해 주셨는데 10년 동안 그 약속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우리의 신앙은 점점 떨어지죠. 그리고 나서 사례가 출산하지 못하였고 이렇게 그런 상황에 그래도 그나마 그 두 부부는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고 10년을 견뎠고 그리고 나서 아브라함과 사례가 한 일을 그렇게 책망받을 만한 일은 아니라고요. 왜? 당시에 그게 사회적인 문화였어요. 상황성을 비추어 볼 때 할 수 있는 거죠. 그리고 엄밀히 말하면 그게 아브라함의 잘못도 아니에요. 왜? 아브라함의 약속, 그 씨를 통해, 그 자손을 통해, 그 아들을 통해 주시겠다고 했으니 이스마엘 가지고도 충분히 우리가 말할 수 있다고. 그리고 나서 아들을 주셨어요. 그리고 13년 동안 너무 즐겁고 행복했죠. 그런데 보합 23년 만에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하시는 말씀이 너가 잘못됐어 라고 이야기하면 우리가 이 디스크립션만 가지고 이야기하면 하나님은 못된 분이라고요. 우리가 잘 되는 거를 꼴보기 싫어하시는 분이에요. 하나님 어떻게 그러실 수 있어요? 이렇게 우리가 말하기 쉽단 말이죠. 그래서 오해해요. 하나님을. 말씀을 통해서도 오해하지만 우리 상황을 통해서도 오해해요. 내가 이렇게 기도하고 이렇게 붙잡고 이렇게 가는데 아마 그냥 저희 아내는 지난 한 주간 제일 힘들었던 사람이 우리 옥초 아닐까요? 옥초가 제일 힘들었을 것 같아요. 오늘 예배 나왔으면 제가 어떻게 뭐라고 위로해 주지?
라고 말하기도 쉽지 않을 정도로. 예. 이 뭐지? 부산으로 또 가야 돼? 여러 가지 고민과 어려움이 있다고요. 이 현실 속에 하나님이 이거다 말씀하시지 않은 이 디스크립션인 이 상황이 주어지면 얼마나 힘들겠냐. 이게 현실 아니에요, 현실. 현실 앞에서 하나님 우리를 외면하시는 것 같고, 이 어려움 속에 아무것도 하실 수 없는 것 같고, 하실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어쩌면 우리를 골탕 먹이시려고 아무런 응답도 하지 않으시는 것 같고, 정말 괴로운 나날이 있을 수 있죠. 그러면서 우리의 신앙은 점점 하나님으로부터 떠나가고 식어져 가고, 그럼에도 하나님은 전능하신 완전하신 하나님이라 우리에게 말씀을 통해, 설교를 통해, 큐티를 통해 말씀하시면 내가 이걸 어떻게 받아들여야 하냐라는 겁니다. 지난주 제가 이제 캄보디아의 김종길 선교사 설교를 잠깐 했잖아요. 지지난주에. 근데 지난주에 카톡이 하나 왔습니다. 이렇게 왔어요. 안전하게 캄보디아에 잘 들어왔네. 현실적인 안목으로 진실한 동역자 그리고 조언자가 되어줘서 고맙네. 이렇게 왔어요. 제가 이 카톡을 딱 보고 살짝 그렇다. 웃어 넘겼던 게 뭐였냐면 제가 조언해준 게 현실적인 조언해준 거거든요. 그 친구 앞에서 제가 믿음의 조언이라고 할 게 별로 없어요. 왜? 그냥 그 친구는 믿음으로 살아요. 그러니까 제가 그 친구 앞에서 뭔가 믿음으로 이렇게 조언해 줄 게 별로 없어요. 조언해 줄 수 있는 건 현실적인 조언밖에 없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이제 시간 지나서 지난주에 제가 천안에 갈 일이 있어서 천안에 이제 아내랑 같이 갔다 왔단 말이죠. 그럼 이제 천안에 가서 한 분을 만나고 왔어요. 근데 이제 그 가정을 저희가 이제 오랜만에 만나게 됐는데 아내의 지인이면서 전 이제 CEC 간사였고 지금은 목회를 하고 계세요. 그래서 이제 같이 교제를 했는데 자매 여자 목사님이세요. 근데 이제 저희가 교제를 하고 나서 이제 천안에서 집에 오는 길에 제가 아내에게 이런 말을 했어요. 내 믿음과 신앙이 그분 목사님, 이제 여자 목사님이신데 그 목사님에게 어느 정도일까? 라고 얘기하다가 제가 무릎 정도 되는 것 같다. 제 신앙이.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하고 있다가 무릎도 안 되겠는 거예요. 무릎도 안 될 것 같아서 발꿈치 정도 될 것 같다. 다시 생각해보니까. 라는 말을 제가 하고 왔어요. 왜냐하면 이제 큰아이가 장애가 있어요. 큰아이가 이제 터너 증후군이라는 장애가 있는데 이제 그 염색체 이상 때문에 이제 가지고 온 장애란 말이죠. 근데 이제 그것 때문에 굉장히 힘들었어요. 아이가 초등학교 6학년까지 한글이 안 되니까. 그리고 9에서 10으로 넘어가는 게 너무 어려운 거예요. 그러니까 한 자리 숫자는 되는데 9에서 10으로 넘어가는 두 자리 숫자를 개념을 이해를 못 해가지고 이제 그게 약간 이제 터너 증후군의 그런 것이기도 하대요. 이러면서 이제 큰아이를 장애를 키우니까 어쩔 수 없이 이제 장애 아이들에게 관심을 갖게 되고 그래서 지금 장애인 목회를 하고 계세요. 이제 그런 분인데 본인은 어렵지가 않으시대요. 장애인들하고 같이 생활하시는데 어떤 이화를 설명을 해주시냐면 어느 날 이제 부모님이 다 이제 어렸을 때 부모님을 잃은 이제 지적 장애 아가 있는데 그 친구는 매일 주일이 너무 즐거운 거예요. 교회에 오는 게 너무 즐거워. 그런데 이제 하루는 토요일 날도 목사님이랑 같이 보내고 싶은 게 시간을 주일날만 보내니까 너무 그래서 토요일 날도 보내고 싶어. 그래서 이제 물어봤대. 그랬더니 이 목사님이 그럼 우리 집으로 와. 같이 자고 그 다음에 주일날 교회 가자. 이렇게 얘기를 했다는 거예요. 근데 그 집이 13평이고 방이 2개밖에 없어요. 근데 가족이 4명이에요. 근데 오라고 한 거야. 그러니 나머지 가족들은 얼마나 힘드냐고. 목사님은 그렇게 오라고 했는데 몇 주를 그렇게 했는데 불편하죠, 그죠?
방은 2개밖에 없고 집은 13평밖에 없는데 장애인 친구가 와가지고 같이 엄마랑 같이 잔다고 하니 나머지 가족도 얼마나 힘드냐. 그래서 컴플레인 한 거야. 나 힘들다. 우리 힘들다. 이렇게는 못 살겠다. 그래, 근데 그러면 그 목사님 입장에서 아 그래라고 얘기를 해서 우리가 가족이 이렇게 힘드니까 주일날만 만나자 이렇게 할 줄 알았어요. 근데 그렇게 안 하고 아 그래? 우리 가족이 힘들다니 너랑 나랑 둘이 다른 데 가서 자자 이래가지고 동네 모텔을 빌려가지고 둘이 같이 자는 거예요. 몇 달을. 자, 그 얘기를 이제 듣고 오면서 무슨 생각이 들었냐면 그분들을 그렇게 세워가시는 하나님. 여러분 이 상황이 여러분이 그분의 가족이라면 같이 사시겠어요? 네? 아니 내 배우자가 그런 분이라면 사시겠어요? 이게 어려워요. 근데 그렇게 살잖아요. 그럼 우리 이렇게 얘기할 수 있어요. 아니 선교사로 부름을 받았으니까 그렇지. 나는 선교사로 부름받은 게 아니야. 나는 목회자로 부름받은 게 아니야. 그분들은 선교사로 부름받았고 목회자로 부름받았으니까 그렇게 사는 거지. 맞아요. 하나님이 전능하신 하나님이 그리고 완전하신 하나님이 그 사람의 성향에 맞게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저도 그 얘기를 듣고 올라오면서 나라도 못 산다. 나도. 저도 그렇게 못합니다. 그러니까 각자의 하나님이 전능하신 하나님인 건 나는 못 사는데 나는 안 되는데 너 이거 해 라고 말씀하시는 분이 전능하신 하나님이 아니라고요. 우리는 이걸 오해해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쓰임받기를 기도하고 그 다음에 하나님을 믿는다고 딱 하는 순간 하나님이 우리를 어디로 보내실 것 같아요? 선교지인데 어느 선교지? 1번 일본, 2번 아프리카. 일본만 해도 가겠죠. 근데 아프리카로 보낼 것 같아요. 하나님이 우리가 하나님 앞에 헌신하겠다고 하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입니다. 능치 못하실 일이 없습니다라고 하는 순간 우리의 사업이 갑자기 어려워져. 갑자기 시험에서 떨어져. 갑자기 진로가 안 돼. 이렇게 하나님을 생각한단 말이에요. 이게 우리에게 있는 오해예요. 그래서 뭔가 고난을 주실 거야. 그리고 그 고난은 우리를 너무 이렇게 가는 것이 우리에게 있는 오해라고 해요. 아브라함이 처해 있는 현실 속에 우리가 바라볼 이러니까 이 정도 되니까 믿음의 조상이지 라고 우리가 생각하는 거예요. 그렇지 않아. 그렇지 않다. 하나님이 전능하신 하나님이라는 건 감당할 만한 시험을 주시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내가 감당할 수 있는 시험만 주세요. 내가 감당하지 못할 시험을 주시지 않는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이렇게 딱 얘기할 수 있죠. 왜? 그분은 선교사님이니까. 그분은 그렇게 목회자니까 그렇게 하나님이 하시는 거지. 나는 그게 안 돼. 라고 생각해요. 그럼 바꾸어 말하면 지금 나에게 주신 이 어려움은 내가 감당할 수 있어요? 없어요? 그럼 이 생각을 하셔야 돼요. 지금 나에게 처해 있는 이 상황은 내가 감당할 수 있다 없다? 감당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디스크립션은 다 넘어가고 이 말씀이 오늘 우리에게 처방으로 주어지는 거예요. 제가 어느 날 머리가 너무 아파가지고 병원에 갔어요. 그랬더니 제가 설명을 했거든요. 이렇게 머리가 아프고 이렇게 머리가 아프고 이렇게 힘들다 다 얘기를 했어요. 그랬더니 의사 선생님 딱 몇 개 물으시더니 저한테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그 목 디스크인데요 라고 말하는 거예요. 제가 이 두통이 언제부터 있었고 왜 아팠고 이런 거 다 설명을 했어요. 근데 그거는 중요하지 않아. 처방은 뭐예요? 환자분 목 디스크예요. 이 목 디스크 때문에 신경을 눌러서 그 신경이 두통을 가져오게 하는 거예요. 그러면 내 생각은 두통이어서 타이레놀을 먹었는데 처방이 그렇게 나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처방을 받고 나서는 내 주장 내려놓아야 돼요. 아, 이게 두통이 아니었구나. 그리고 목 디스크 치료를 해야 된다. 이게 처방이에요. 근데 오늘날 우리는 내가 생각하고 있는 상황 속에 내가 어렵고 내가 힘들고 나에게 주어진 이것만 가지고 하나님이 분명히 처방으로 말씀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처방전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내려가서 아니야. 저분이 나를 잘 몰라. 내 인생을 잘 몰라. 나는 두통이야. 라고 계속 두통약만 먹고 있는 상황과 똑같아. 하나님이 전능하신 하나님이다. 너는 내 앞에 행하여 완전하라. 라고 말씀하시면 하나님이 우리의 모든 상황을 알고 계시기에 나에게 필요한 상황이니 주신 것. 그리고 그 상황 속에서 우리를 완전하게 이끌어 가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라는 그 처방을 아브라함을 통해서 오늘 우리에게 주신 거라. 말씀을 정리합니다. 중동에는 제가 우즈베키스탄에 가서도 마찬가지였어요. 중동에서 이 더운 지역은요, 양을 키울 때 반드시 우리의 염소를 같이 넣습니다. 그럼 염소가 양을 계속 들이받아요. 그럼 양이 너무 괴로운 거예요. 그래서 생각하는 거예요. 여행한 사람들, 아니 그 왜 염소를 넣어가지고 양을 그렇게 힘들게 하냐, 양을 들이받게 하냐, 양 너무 힘들겠다. 그런데요, 염소가 양을 들이받지 않으면 양은 어떤 습성이 있냐면 그 더위에도 붙는 습성이 있어요. 그래서 양이 그 더위에 붙잖아요. 그러면 몸에 땀이 나고 이게 나중에 괴사가 돼요. 그래서 양을 키우는 사람들은 염소를 계속 넣는 거예요. 일정 마리에. 그럼 염소는 옆에 오면 짜증나니까 들이받거든요. 이 들이받아야 염소가 흩어져요. 아니 양이 흩어져요. 그래야 양이 살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상황 감당하셔야 합니다. 감당할 만 합니다. 그리고 감당하게 하십니다. 감당할 수 있습니다. 이게 하나님이 우리를 향한 처방이에요. 우리는 현실이라는 이름으로 할 말이 많습니다. 주님이 제 상황을 아시냐고요? 아시면 그러실 수 있어요? 정말 주님이 저희의 삶의 아버지가 되시고 하나님이 되세요? 저는 믿어지지가 않아요. 왜? 이 상황을 보면. 그런데 그 말 다 맞습니다. 근데 그거 디스크립션이에요. 그냥 그렇게 하나님이 우리 앞에 놓여져 있는 상황이라 거기에 대한 해석은 각자 다 다를 수 있어요. 그거 중요하지 않아요. 아 그렇구나 넘어갈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17장 1절 아브라함이 99세 때에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 너는 내 앞에서 행하여 완전하라. 이 말은 반드시 지켜야 할 말씀이에요. 처방이에요. 우리를 너무 잘 알고 계신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상황을 알고 계신 하나님께서 그리고 우리를 완전하게 인도하실 수 있는 능력이 있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처방해 주시는 거라고. 여러분, 진리는 단순합니다. 여러 가지 생각하지 말고 복잡하게 생각하지 말고 하나님의 처방, 하나님의 말씀 믿고 여러분의 삶이 주님 앞에 완전해져 가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신앙은 길게 보는 거라면 아브라함에게 23년 만에 주어진 이 말씀이 오늘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여러분의 상황에서 주신 말씀인 줄 믿습니다. 이 시간 함께 찬양하겠습니다.